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인문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되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잘 못 알아들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21절에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라고 했고요.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22절 뒷부분에 보시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여기 말씀하신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이거든요.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무언가가 있네요. 그죠? 이것을이라고 했고요. 계시라고 했고 그것을 보는 것을 보는 눈 무언가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어떠한 것이 있지요. 그리고 24절에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이것, 조금 전에 말했던 이것, 그 다음에 계시, 보는 것을 보는 눈, 그걸 말하겠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이거 알고 싶어 했는데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21절에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과 22절의 계시, 23절에 보는 것, 보는 눈, 24절에 너희가 보는 바, 듣는 바 이것은 전부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70여 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라 했지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말 너희들에게서 나온 미사여구 그런 거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 인간에게서 나온 처세술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 처세에 관한 이야기 하지 말고 복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10장 3절에 보시면 갈지어다 복음 전하러 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복음 들고 교회로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똑같지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이리한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 이 땅의 40년 광야생활, 70년 포로생활 어려운 거 아니야. 투정 부리고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이나 어려워했지.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내 백성 아니냐. 걱정하지 마. 매일 내가 만나를 줄게. 매일 반석 샘물을 줄게. 40년 광야생활 어렵지 않다. 70년 포로생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 들고 살면 원래 어려운 거야. 당연히 생겨야 될 일이 생기는 건데 그게 뭐 걱정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앞으로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앞으로 십자가가 있을 거야. 고난 당할 거야. 라는 그 말인데 이것이 감사한 사람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걱정이 되지가 않지요 여러분. 안 당연하게 느끼는 사람만 예수님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저 사업 실패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집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합니다마는 루시퍼에게 속으셨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저도 정신 차려야 되겠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복음이면은 맞아요 예수님 저에게 앞으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미 질병에 걸렸고요. 이미 40년 광야 생활 중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마땅히 있어야 될 바가 저에게 있는 것이군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요. 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함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협박이나 무서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협박하니라고 네 앞으로 일이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겪는군요. 제가 십자가를 겪는군요.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이리를 만나는군요. 그것이 맞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요. 저도 예수님 믿는다면 저에게도 십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그 사람들은 마치 이리와 같은 강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지를 않겠지요, 여러분.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은 쉽게 그렇게 아멘이 막 크게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0장 16절에 보시면, 그 전에 11절을 보시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복음을 얘기하다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아멘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바꾸어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복음 그대로만 전해,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괜히 받아들일 만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사탕발림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해. 혹시 예수와 십자가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발등에 먼지 털어버리고 그냥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11절 아닙니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얘기하고 나와버리라는 말이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말은 그 먼지 털어버린 그 동네가 앞으로 망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앙이 임하여 망할 거라는 얘기인데 그때에 흘릴 너희들의 피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전부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 앞에 당당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맞아! 라고 선포하라는 거지요. 뭐가 맞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나 예수가 메시아야 라는 사실. 나 예수가 유일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야. 니들이 만들고 있는 바벨탑이 사닥다리가 아니고 이 얘기지요. 그 사닥다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바벨탑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아. 승승장구, 부흥, 증가, 많아지는 것, 발전하는 것, 성공하는 것,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늘문에 올라가지지가 않아. 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닥다리는 십자가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간다고 하는 이 십자가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거야. 요 얘기만 해.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얘기했을 때 안 받아들여?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 원래 아멘을 안 해. 사람들은 이리와 같은 상태거든. 이 말을 하면 너를 오히려 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안 받아들이면 복음 왜곡하지 말고 발등에 먼지 떨어버리고 그냥 나와. 괜찮아. 때로는 인간관계가 좀 빼지기도 한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괜찮아. 나 예수가 2000년 전에 그거 했거든. 골고다 언덕에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하여 사람들이 좌우로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로 쫙 갈라집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이지요. 그 말을 예수님이 70여 명의 제자들한테 이렇게만 얘기해. 니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바꾸지 말고 대중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말주변으로 바꾸지 말고 딱 예수 십자가 이대로만 딱 얘기해. 얘기하면 분명히 미워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것, 이것이 전도하라고 보낸 거지 않습니까? 우리 겨자씨 전도대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고 계시고 우리 부곡정의 성도 여러분 이 전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어떨 때는 열매가 안 맺히고 VIP가 아무리 해도 교회를 안 오고 하니까 자꾸 바꾸게 되지요. 좀 쉬운 말로. 교회 다니면은 성공하게 된다라든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상급을 주신다든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니라는 거지요. 발등에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복음 왜곡시키지 말고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이 너희 말, 즉 예수님이 준 그 말이잖아요. 너희 말, 그것이 곧 내 말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요. 즉 요 말이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21절에 있는 이것이고요. 21절에 있는 이것. 22절에 있는 뭐였습니까? 아까 계시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유일한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지요. 그래서 66권 성경책은 그 얘기만 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책은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이야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신이 창대하는 얘기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간증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고 너무나도 복음이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는 쉽게 아멘이 나오는데 너 앞으로 십자가 질 거야. 이 얘기에는 아멘이 안 나오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위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있는 이것, 그게 그거였고요. 22절에 있는 계시,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었지요. 십자가였지요. 23절에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 보는 눈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보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그거 얘기하라고 70여 명 보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보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에 의하여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집니다. 이 복음에 의하여 이 복음을 왜곡시키면 왜곡시킬수록 이 지옥 백성도 마치 천국 백성인 양 보이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시고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맞다라고 그러면 이단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24절에 있는 너희가 보는 바, 너희가 듣는 바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을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라고 정했는데 그것이 24절에 있지요. 심지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라 하여도 이 눈이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 복음을 보는 그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좋아하는 거예요. 좀 이 땅에서 큰 교회가 되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성장하고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 미담 사례를 많은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해요 라는 얘기를 함을 통하여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참 좋다라는 그런 눈은 가졌는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맞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 맞아요 라는 그게 맞다는 것을 보는 눈이 선지자이고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없더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지도자 또는 성직자,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이 왜 이것을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발등에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복음만 해라라고 했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너무 약해서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성직자도 너무 약해서요.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자꾸 그걸 원하시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신방 와가지고 차병민 목사가 무슨 얘기 해주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낫는다는 얘기 해주기를 원하고요. 막 붙잡 기도를 확 하면 막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고요. 그런 기도 하라고 그러고요.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 질병 당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라는 얘기 병상에서 듣기 싫고요. 빨리 낫고 싶고요.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좀 전에 누가복음에서 봤던 계시, 이것, 하나님을 아는 그 눈, 그것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전도가 뭐였습니까? 70여 명의 전도대한테 가서 이것만 얘기해라고 한 그것이었지요. 그 전도는
선포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요것만 맞아라는 말입니다. 괜히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도록 만들려고 예수와 십자가를 살짝 숨기고요. 성공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전도는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맞아라고 말하는 그것이 전도인데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홈쇼핑 광고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모든 것을 보십시오. 기업들이 영업하는 것.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탕 발림을 얘기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잔치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상한 것이지요. 전도 잔치를 할 테니 1등은 승용차를 드리고요. 2등은 냉장고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라. 안 받아들이면 발등에 먼지 떨어버리고 그냥 끝내.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하고 그것에 아멘하는 소수만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필터링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건데 여전히 그거 말고 다른 걸 바란다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 미련해도 괜찮아. 나의 미련한 것이 너희들의 지혜로움보다 더 강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나도 해야 되지요. 그런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세상은 일이야. 너네들 원래 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자가 되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너무나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 사자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양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가지고 그냥 물려 죽어. 그게 광야의 길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보십시오. 우리의 전도 대상인 유대인과 헬라인, 이 세상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유대인이라는 자칭 하나님 잘 안다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전도 대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안에서 이 보는 눈 보는 것이 없는 그 사람들, 이 전도 대상이죠. 그 사람들한테 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예요, 여러분. 사업 번창이가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의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소원 그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예요 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은 22절에 뭘 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고, 나 잘 믿고 있어요, 나 천국 가고 있어요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계신 어떤 분, 그러나 예수와 십자가가 없는 그분은 자꾸 표적을 구한다고요. 대단한 걸 보여달라고. 확실하다는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 새겨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대상에다가 모든 교회들이 교회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 세운 이유가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의 전부 다 이게 증거의 전부예요 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뭘 보여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뭘 확실한 표적이 있어야 믿겠다는 겁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거 앞에 아멘하고 울면서 돌아오는 것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그리고 헬라인은 뭘 찾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로운 방법. 헬라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는 지혜로운 방법은 마케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팅 같은 것.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 모든 선전, 광고, CF가 다 그렇죠. 폭 빠지게 만들지요. 전도 행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투박하고 미련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십자가가 있고요.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의 광야길을 가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는 그것,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마실 생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성에서 말했던 40년 광야 생활의 만나였네요. 빵, 먹을 빵. 배가 고프니까 빵이 필요하고 목이 마르니까 물이 필요한데 예수가 그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는 이 미련하고 투박한 방법. 이 미련한 방금 제가 한 이 말에 아멘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거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계시를 받은 것이고요. 그걸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거 바라고요. 헬라인들은 그런 걸 바라나. 우리는 뭘 합니까? 23절이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요게 전부 다인 그런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하도 자꾸 그렇게 우리가 갈급해하지요? 왜 다른 걸 자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없으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묵니다, 여러분. 어찌 그리 거리끼는 말을 자꾸 하노? 어찌 그리 미련한 설교, 미련한 전도를 하노라고 하면서 배척한다는 말입니다. 이 배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가 하나님 능력이고요,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 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크리스찬과 세상에 속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리석다 그럽니다. 참 그 설교 어리석다, 참 그 전도 어리석다, 미련하다, 거리낀다, 어리석다라고 합니다만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오늘 보셨던 본문 말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다다. 이것이 너무 지혜롭고 천사도 알고자 흠모했던 고난의 신비였어. 라는 이것을 아는 마음, 즉 계시를 받는 마음, 지혜와 계시의 정신,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자꾸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주제인 24절에 있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조차도 이거를 몰랐다는 말이죠.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됐는데도 막 배척하고 막 죽이고요. 그래서 순교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하여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반응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봐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반응을 이상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리액션이 이상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거나 무슨 신학적인 얘기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오늘 2탄입니다.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냐면 어머니가 있고요, 이제 아들이 있고 아들의 아내 될 여자가 있다 그랬죠. 결혼 정령기가 된 겁니다. 아들이 자기 사귀는 여자를 데리고 왔지요. 생각이 나십니까?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사귀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 처녀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만한가 이렇게 보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일종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처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들 욕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죄도 많이 짓고 이런 잘못을 많이 했고 바지에 오줌 싸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여자 듣는데 막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다 말씀드렸죠? 생각나십니까? 그때 이 여자가 리액션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반응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조용히 웃고 말 일이지요. 조용히 웃고. 또는 어머님께서 그 사람 너무 어릴 때부터 잘 키우셔가지고요, 성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합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말하면 불합격 될까요? 아, 맞아요, 어머니. 그 남자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제 사귀어보니까 진짜 성격도 나쁘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불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못 받는 겁니다. 아니면 결혼을 해도 시집살이를 좀 호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얘기에 오늘 2탄입니다. 마침 이 자매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통과한 거예요. 어머니, 아드님은 너무 잘 키우셨어요. 너무 성품이 좋아요. 제가 참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허락받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귀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결혼을 허락받고 지금 사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자매가 시어머니로부터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사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과한 것이 과연 보람이 있는 것인가? 이 남자 괜찮은 남자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빠, 내가 지금 내 방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너무 냄새가 나요. 오빠, 너무 냄새가 나요. 너무 독한 냄새가 나요. 나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창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창문을 열면 밖에서 매연이 들어와.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창문을 닫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창문을 열자니 매연이 들어와서 죽을 것 같아. 오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남자가. 차경민 목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유 이 바보야 창문을 열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한 번도 데이트하는 동안 싸운 적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잘해주고요. 늘 좋은 교회 오빠 이렇게 지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운전을 가르쳐주던 날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사람으로부터. 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형제이므로 남자이므로 잘 모르겠는데 자매들은 뭔가 바라는 어떤 리액션이 있나 봐요. 자매들은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자매들은 무언가 바라는 리액션이 있어요. 아까 창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라고 물어본 것은 열어라 또는 닫아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래요. 여자들은.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자분들 그러십니까? 뭔가 다른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래요.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물어봤을까요? 얼마나 아프니? 머리가 아파? 얼마나 아프니?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맞습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빨리 창문을 열든지 무슨 밖에 나오든지 빨리. 바보같이 가면서 지금 뭐하고 있냐.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했었고요. 네,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과 그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어떤 리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액션, 그 반응을 하지 않고 딴 생각들을 막 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어야지요. 막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어떤 다른 리액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이 자매가 원하는 그런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공감, 얼마나 많이 아프니라고 하는 그 핵심을 찌르는 그런 리액션, 그 반응이 있는데 그 계시가 없어요. 그것을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니 전혀 엉뚱한 다른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고 콧대가 굉장히 높고 눈이 높고 교만한 상태인데 겸손하대요. 콧대가 굉장히 높고 교만한 상태인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니라고 그런 거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어떤 리액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시니라고 못 알아듣는 이 백성들에게 설명하시니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모자이크처럼 예수님이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이지요. 25절에 나오는 어떤 율법 교사라고 하지요. 이 어떤 율법 교사가 여기 있는 이 남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여자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지금 리액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율법 교사가 오늘 주제인 24절에 있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많은 율법 교사에 해당합니다. 율법 교사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저 나사렛 주변에서 걸어다니는 저 30살, 30살 정도밖에는 안 된 저 예수가 메시아래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무슨 리액션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는 어떤 리액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엉뚱한 리액션을 하지요. 어떤 반응이었냐 하면 25절에 있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입니다. 예수를 시험합니다.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여러분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스토옙스키 소설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 보면은 대신문관 편이라고 있는데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교회의 목사님을 의미하거든요. 옛날 카톨릭 시대니까 신부님을 의미하겠지요. 대신문관이 늘 예수님 기다렸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성경책 가르쳐주고 율법 교사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온 겁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저 청년을 빨리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하게 된 거죠. 진짜 예수님이 왔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은 해야 되는 어떤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은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런 엉뚱한 반응, 엉뚱한 리액션을 하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교회를 크게 이루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했어. 그래서 나의 영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짜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인데요. 이렇게 막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동안 개혁주의를 막 말하고 막 설교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얼마나 제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딱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개혁주의에 맞는가 안 맞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 아마 그것을 제가 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매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마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으니 통탄할 일 아니냔 말입니다.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되지요. 자, 그리고 이 율법학자가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왔다라고 하면 바로 무릎 꿇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마치 문둥병 환자와 같아서 설교도 할 수 없어요. 문둥병 환자는 자기 입술을 가려야 되거든요.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감히 사람과 하나님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그러고 시험하려고 그러고 괜히 경쟁 대상으로 느끼지요. 이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같지 않다는 소문이 들리니 경쟁 심리가 생겨가지고요. 예수한테 와가지고 시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으려는 자세가 없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이지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이 형제한테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무슨 다른 정답 들으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아파? 요 말 한마디 듣고 싶고 공감해달라고 보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 지금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이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2016년에 듣고 있는 우리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예수님이 왜 하고 있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나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게요 하는 이 반응은 이 남자가 이 여자 보고 창문을 열어 이 바보야 라고 반응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리액션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리액션 하지 마. 너네들이 지금 계시를 못 받았고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열심히 불우유 돕기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잘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주신다.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게 예수님 안 믿고 루시퍼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리액션은 오직 이거지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율법학자,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았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과율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인과율이 뭡니까? 내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착함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복을 많이 주신다. 요거 믿는 것, 이것이 인과율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강도 만난 겁니다. 강도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과다출혈로 이제 죽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뜻이지요. 지옥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들쳐업은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들쳐업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율법학자고 우리는 유대인이거든요.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개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나를 구원하고 있어? 나 구원하지 마! 라고 무시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보고 나 구원하지 마. 제가 메시아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칼빈주의에 맞나 안 맞나 따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 나 구원하지 마 라고 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음을 당해가면서 그래도 그 사람을 들쳐업고 안고 주막으로 자기 노새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구원했다라는 요 얘기를
이 자매가 형제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형제는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형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자매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누가 네 이웃인 것 같아? 물어봤지요. 그럼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픈하면 되는데, 오픈하고 그냥 울면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돌청 청년들이 뮤지컬 했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학자한테 무슨 리액션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울라는 얘기입니다. 너 유대인아, 너 율법학자야, 너 크리스찬아, 네 지금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네. 네 믿음을 믿고 있지. 네 모태신앙이라는 거 믿고 있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믿고 있고, 목사라는 거 믿고 있고, 중직자라는 거 믿고 있네. 그게 제사장 바라보는 거고, 그게 레위인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야. 착한 일도 하지 마. 넌 자격도 없으니까. 혹시 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몰래 해 할 거면은 드러내놓고 나 새벽 6시부터 했는데요. 하지 마. 그냥 울란 말이야. 예수가 너를 지금 피를 줄줄 흘리면서 들쳐 업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예수야, 나 구원하지 마. 나는 너 싫어. 너 개 같은 존재야. 이러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얘기고 울라는 얘기지요. 형제야, 자매한테 공감하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프니.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였군요. 근데 나는 손가락질 하고 있었군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당신이 저를 입양해서 키운 엄마였군요. 근데 나는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었군요. 우리는 에스겔서 16장에 나온 길가에 버려진 신생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즉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이다, 버려진 백성이다, 로암이다, 로루하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시와 모욕을 받아가면서 와가지고 안고는 탯줄을 떼주고요, 소독해주고요. 이 핏덩어리야, 핏덩어리라도 너는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너는 살아라. 근데 이 핏덩어리가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사장님이 나 구원할 거예요. 니는 나 구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 크리스찬의 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버렸으니 목이 말라가지고 전부 가난하고 막 목이 마르고 막 뭘 먹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스스로 우물을 판 것, 그거 뭐냐 하면, 나도 가서 이와 같이 하면 복을 받겠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먹을 것과 생수가 생기겠구나.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받는 상급과 그 먹을 것과 생수, 음식,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만나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복을 천국 가서도 받고 이 땅에서도 받고 받으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성도라는 그 이름, 세상과 다르다라는 그 이름, 이 땅에서 말하는 그 복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내가 받을 복의 전부이구나. 이거 알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물과 이 회개가 있으신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40년이 너무 행복하고요, 광야 생활이. 70년 포로 생활이 너무 할만하고요. 할만하네,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으니. 할만하네, 나에게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단 말이야? 이 용기가 생기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저 사마리아인 저기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 계시, 보는 눈, 듣는 귀, 그 리액션을 할 수 있는 보는 눈, 듣는 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져서 문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것이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부 다구나,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조차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천사도 알지 못하여 알고자 흠모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신비, 이것을 아시고 만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직분자와 모든 교육자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